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아들들 쌍둥이를 낳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뭐 야곱이 있고 에서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대부분의, 저도 경험했는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런 창세기 이런 내용을 하다 보면은요, 뭐 이삭이라 해야 될 때 에서라 하고 에서라 해야 될 때 야곱이라고 막 혼동이 생겨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이야기할 거고요. 성도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서 혹시나 제가 에서라고 해야 될 때를 이삭이라고 해도 분별력 있게 알아들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남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 아이들이 태어날 당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아, 얘는 붉고 털이 많으니 에서라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의미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 해야 되겠구나. 야곱이라는 이름의 말뜻은 그래서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발꿈치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이런 이름은 에서나 야곱과 달리 주님으로부터, 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름이죠. 너는 아브라함인데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렇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사람들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우리도 이름이 중요하죠. 우리 이름을 사람이 짓지만 그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아갈 때 그 이름이 곧 나와 동일시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붙여진 이름을 따라서 어떤 인물의 삶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살아온 삶을 따르는 이름이 새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같은 인물이 두 개의 이름을 갖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종종 있지요.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도 있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건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고, 에서나 야곱은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종종 삶이 바뀌면 이름도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결국 죄인의 구원도, 지금 이 땅을 사는 죄인의 구원도 어떤 이름을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구원자 이름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 이름은. 근데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구원자 이름을 자꾸 바꾸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자 이름을 바꾸려는 자들하고.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지어준 자기 이름대로,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 잡고 나왔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 발 걸어서 넘어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별로 안 좋죠, 의미가. 발 걸어서, 뒷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름 그대로 그냥 그 야곱의 행적을 보면, 그냥 어떤 인간으로서 표면적인 행적을 보면은요,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우리말로 뭐가 적합한가? 그렇다고 막 무슨 뭐 아주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 뒷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름 그대로 우리 표현으로 그런 게 있어요. 야가 빠진 사람이다 그런 거 있죠. 야곱은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사악한 범죄자는 아닙니다. 근데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발꿈치 참 어쩌면 인간적으로 해서 좀 불쌍해요. 평생 동생에게 발꿈치 잡혀서 산 거예요. 발꿈치 잡혀 살던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당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 봅시다. 창세기 25장 뒤로 2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3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이르기를 네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 갔도다. 요 장면이 뭐냐면 이삭이 나이 먹어 이제 눈이 어두운데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좀 하고 싶어. 나에게 임한 모든 축복권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러기 전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좀 고기를 사냥을 해서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와. 그럼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리브가 엄마가 작은 아들 야곱과 공모를 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돌아갈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때 35절에 이삭이 말합니다. 네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에서의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매 36절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아버지에게 막 이제 하소연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야곱 뜻이 뭔지 알죠? 에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발꿈치 잡는 사람, 다른 사람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가 이같이 2번이나 내 것을 빼앗아 대신 차지하였나이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유명한 스토리죠. 에서가 사냥하다가 너무 배고파 기진맥진하니까 그 당시에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배고파서 지친 사람에게, 막 허기진 사람에게 그럼 형 그 장자권 나한테 넘기라고. 그때 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넘긴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물론 넘긴 에서 잘못이지만 그 상황을 봐서는 야가 빠졌죠. 그렇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막 배고파 막 기진맥진했는데 그때 그 찬스를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오늘 이 장면이죠. 하고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창세기 27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야곱은 야가 빠진 사람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으며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형 에서가 배고파서 기진맥진할 때에 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 타이밍에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접수를 했습니다. 또 오늘 창세기 27장 방금 읽은 그 문맥에서 이삭의 요청대로 큰아들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밖에 나간 사이에 모친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하여 이삭으로부터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상대방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에서 형을 피해서 멀리 이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라반의 가축을 치는데 이게 뭐 얼룩덜룩하고 뭐 색깔이 막 검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야곱 소유가 되고 양이든 염소든
뭐 깨끗하고 하얗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외삼촌 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서로 계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야곱이 유전학적 꼼수를 이용해서 아주 튼튼한 가축은 자기 거가 되게 했고 연약한 가축은 외삼촌 라반이 것이 되도록 그렇게 꾀를 부린 거예요. 꾀를 부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야곱은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듯이 앞에 있는 사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쉬운 상대는 아니었죠.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이 자기 딸 둘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면서 14년 동안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은 거예요. 14년을 딸 둘 시집 보내면서 하나씩 7년. 거기다 추가로 야곱을 자기 집에서 6년간 더 일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합 20년을 일한 거예요. 이런 고급 노동력을 아주 싼 값에, 아주 헐값에 써먹은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서 보니까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0번이나 임금 삭감을 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더 센 사람을 만났어요. 20년 일하면서 월급이 10번이나 깎였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야곱이 있다면은 그 외삼촌 라반은 아예 양쪽 다리를 걸어서 엎어뜨리는 사람이에요. 더 센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에서에게 돌아갈 이삭의 축복을 가로챌 때 이제 리브가 모친과 공모해서 에서는 막 털이 많은데 야곱은 매끈매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에게 이렇게 붙이고 눈이 어두운 이삭 아버지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뭐 냄새 맡고 소리 듣고 만져보니까 어허 피부가 털이 많고 하니까 에서인 줄 안 것이죠. 염소 새끼 가죽으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로부터 속습니다. 어떻게 속아요? 염소 새끼 피에 적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요셉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10명 아들로부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약삭 빠르고 앞에 가는 사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이 늘 승리하고 이기는 삶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살 때 이제 파라오의 초대를 받아서 이집트 파라오 앞에 가서 이렇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야곱이 시인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인생이 험악하였다고. 자, 창세기 47장 봅시다. 47장. 자, 이제 요셉이 살고 있던 이집트 파라오 앞에 간 거예요.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자,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47장 9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이때는요 이제 야곱의 나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인생 다 산 거예요. 자,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부터 시작. 예, 130년 되니까 이제 제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이름 그대로,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발을 걸려 넘어뜨리고 빼앗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삶의 횟수가
지금 오늘 파라오 앞에 섰을 때 130년인데 앞서 있었던 조상들과 비교해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 매우 짧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험악합니다. 대단히 험악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제서야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대로 살았던 야곱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 32장에 그 야복나루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경 읽어보면 야복나루 분이엘인데, 분이엘에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분이엘에서 야곱에게 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은 뭡니까? 평생 다른 사람 뒷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분이엘에서는 이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분이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런데 분이엘에서부터 자기가 평생 이름 그대로 말하자면은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삶을 살았죠. 아주 약삭빠른 삶을 살았죠. 그런데 분이엘에서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게 돼요. 지팡이를 짚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인물로 변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32장 볼까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30절. 창세기 32장 30절. 여기가 분이엘 사건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평생을 이제까지 사람과 겨루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리라. 그러면서 30절로 와보세요. 저랑 같이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근데 31절 보니까 거기서부터 쩔뚝거리며 걸어서, 이때부터 이제 지팡이를 짚은 거죠.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130년 되는 삶이 얼마 되지 않고 험악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야곱은 그의 이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인물은 이름대로 살기도 하고 살아온 삶에 따라 이름이 바꾸기도 하고, 또 사람이 바뀔 때, 그의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뀔 때 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야곱으로 평생 다른 사람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고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창세기 32장 분이엘 사건 때,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앞에 갔을 때 130년 정도라 했는데, 성도님들 보세요. 창세기 32장 분이엘 사건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살았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고 사람과 겨루고 사람 걸어 넘어뜨리는 삶을,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겨루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2장 분이엘 사건 때요, 쭉 연대기를 비교해 보면은요, 야곱 나이가요 거의 100살입니다. 100살. 그러니까 야곱으로 100년을 산 거예요, 거의. 그리고서 변화된 거예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기 이름대로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아왔고 32장 창세기 32장 분이엘에서 그의 삶이 바뀌었고 바뀐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할 때 야곱을 기억할 때 타고난 이름대로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 구약에 보시면은요. 주어진 자기 이름대로 살았던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야곱처럼 주어진 자기 이름대로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야곱은 야곱이란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팔꿈치 잡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 팔꿈치 잡아 넘어뜨리는 삶이에요. 얼마나 약삭빠르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힌트 드리면 다윗 시대 살았던 인물이에요. 다윗 시대. 누구겠습니까? 이름 성이 뭐예요? 성인지 뭔지 몰라. 이름이 성이 나시에 나시. 나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발. 뜻이 뭐냐 하면은 어리석다예요. 우리가 좀 품격이 있어서 어리석다는 거지 바보 같다는 거거든요. 하는 짓마다 바보 같다. 왜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하는가. 나발 이름이 그거예요. 그럼 성경 읽을 때 제가 아니 아무리 보니까 집안도 괜찮아요. 엄청 부자거든요. 정말 부유한 집안 아들인데 아무리 그 부모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 이름을 어리석다, 바보야 그렇게 적었어요? 이상하죠? 그냥 사람들이 그 인물 나발이란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에게 이름을 붙였겠죠. 저 사람은 나발이다. 참으로 어리석다. 정말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나발이란 이름을 받았다면 워낙 엄청 부자예요. 부잣집이에요. 엄청나게 부유한 집이기 때문에 왜 예전에 우리 역사에도 귀한 집 자식일수록 이름을 아주 그 이상하게 짓잖아요. 우리 고종 조선 고종 황제 원래 어릴 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개똥이에요. 잘못 진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지.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그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붙였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뜻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자, 나발 집에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목축 유목민에게 양털 깎는 날은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말하자면은 추수날이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수확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털 깎는 날 말하자면 연봉 협상하는 날이야. 그날 종들은. 그러니까 나발 집에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자기 이제 종들을 몇 명 보내서 제안을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발 집안의 그 양떼나 목자들이 들에 있을 때 야외에 있을 때 다윗의 군대들이 보호를 해줬거든요. 뭔가 미리 호의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오늘 나발 집에 양털 깎는 날이라 그러면 잔치날이거든요. 아주 잔치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종들을 보내서 요청을 하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이제 정당한 그 후원을 요청했겠죠. 기분 좋은 날이니까. 자, 그런데 나발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다. 나발은 심지어 양털 깎는 날에 자기 집에 왔던 그리고 자기 재산을 지켜줬던 다윗의 종들에게 아주 모욕적이고 야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25장 사무엘기상 25장 나발 스토리는 사무엘기상 25장에 있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보면은 사무엘기상 25장 2절에 보시면은 자 3절에 나발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2절에 심히 창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굉장히 부자란 얘기죠.
2절 끝에 보시면은 양들의 털을 깎고 있는데,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농사 지으고 수확하는 날은 막 동네 잔치죠. 말하자면은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동네 잔칫날이에요. 근데 3절에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야, 뜻은 몰라도 벌써 느낌이 좋죠. 이름이 아비가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비가일에 대해서 3절에 이해력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야, 이런 이해력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런 여인이 어떻게 야비하고 어리석은 나발 같은 남편을 뒀을까? 그게 의문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연애 결혼, 소개팅에서 연애 결혼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집안끼리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 4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종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 당신 양들도 돌봐주고 목자들도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후원을 요청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다윗이 자기 군대들과 함께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기분 좋은 날 여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정당한 후원을 요청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대하나 봅시다. 25장 10절. 야, 이 어리석은 사람이 또 말빨은 좋아. 사무엘기상 25장 10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나발이부터 시작.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농락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야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참 말 잘하죠.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요새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는데 그 중에 하나냐, 그 뜻이죠. 그 다음에 11절도 보세요. 11절. 그러한데 시작. 그러한데 내가 내 빵과 벌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 작은데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예, 아주 악해요. 그리고 모욕적이에요. 아무 근거 없는데 와가지고 잔칫날 와서 조금 이렇게 정당한 후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들에 있을 때 나발의 양떼와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이미 보호해주고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하는 거야. 아주 야비하지요. 어리석습니다. 다윗이 베풀어준 선에 대해서 악으로 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만 해도 다윗은요 기세 등등 막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나발이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12절 13절 제가 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찾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찼으며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이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발 집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이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발의 아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이해력이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 우리가 그 원래 이름 뭐 히브리어 뜻도 몰라도 벌써 나발 하면 벌써 약간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나발 하면은 근데 아비가일 벌써 이건 좋은 뜻이겠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 말은 아니지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늘 읽으면은 우리 조선시대 이 악기 중에 나발이 있거든요. 나발 나팔이 있고 나발이 있어요. 근데 이 나발 소리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조선시대 나발 소리가 제가 볼 때는 군대 아침 기상나팔 소리 같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들으면 짜증나. 그 소리를 들어. 아이씨. 그래서 우리말로 속어로 나발 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약간 좀 하대하고 아주 천대하고 모욕할 때 나발 불다 이런 말을 쓰지요. 그게 조선시대 그 악기를 부는 거예요. 악기. 근데 이 소리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됐을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형제님들 엊그제 제대한 형제 알 거야. 6시에 기상나팔 소리를 생각하면 나발 불다가 딱 들어맞아.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한 언어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발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어도 히브리어로 이게 뭔지는 확인을 안 해도 벌써 이미지가 떠올라. 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 보소. 와, 좋죠? 예.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이해력이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나발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게 생긴 걸 알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400명이나 군대를 끌고 지금 돌격 앞으로 하고 있대, 다윗이.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챙겨서 다윗 일행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공손하게 가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 앞에 가서 말합니다. 아, 자기 남편 나발인데 이제 목숨 이대로 일단 다 죽게 생겼으니까, 멸문지화 당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다윗 앞에서 그럽니다. 내 남편이 나발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자는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발이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어리석단 뜻입니다. 사무엘기상 25장 25절 보세요. 25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발언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기상 25장 25절 원하건대 아비가일의 발언입니다.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까? 25절 시작. 저희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은 이렇게 안 했죠. 지금 음식 가져온 거 보십시오. 그냥 놔뒀다가는 400명 군대가 지금 가서 완전히 다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근데 25절 이거를 자매님들이 이게 써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이거는 아비가일이나 써먹는 말이에요. 나발 같은 그런 남편을 두고.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발언, 간구에 설득되어 직접 복수하는 일을 그칩니다. 포기합니다. 나발은 어리석고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발언과 야비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이기 때문에 막 그냥 흥청망청 정신 없거든요. 그 다음 날, 잔치 다음 날 아비가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소상하게 이제 술 깬 다음에 얘기했어요. 지난밤에 사실은 다윗이 군대 400명을 몰고 오고 있었는데 내가 이래 해서 막았다.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몸이 굳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좋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성경 맥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무엘기상 25장 36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가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집에서 열었고, 왜 그래요? 양털 깎는 날이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날은 웬만하면은 다 베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나발이?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다 얘기했어요. 37절에 그의 아내가 다 얘기했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그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열흘 뒤에 죽었습니다. 이게 나발 스토리의 끝입니다. 나발은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야곱도 이름대로 살았지만 야곱은 삶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고. 나발은 이름 그대로 살다 이름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죽어간 것이죠. 야곱이 야복나루 있을 때, 브니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 순간 사실은 창세기 살펴보시면은 32장 보시면은 에서도 이제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는데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었어요. 거기도 400명이에요. 에서도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기상 25장에 보니까 다윗 왕후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쪽은 이름대로 살다 이름대로 어리석게 죽었고, 다른 쪽은 이름대로 살았으나 그의 삶이 태도가 바뀌어서 사람을 붙잡는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바뀌자 그에게 그 변화된 삶에 걸받는 새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여진 이름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나발처럼 이름대로 살았으나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바뀌자 바뀐 삶에 걸맞는 이름이 주어진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이름이 중요하죠? 우리도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는 내 이름을 내가 붙인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평생 수십 년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격이 된 거예요. 신약 성도에게서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인도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가,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이해하시겠어요?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해요.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이 말이 진실이겠더라고요. 어느 날 강아지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얘가 지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이 주인과 함께 내가 밖으로 나가는 시간인 걸 알아요.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자, 이 구절 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절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제가 앞서는 쭉 보겠습니다. 먼저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네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앞에 여자들 이름이 나오죠. 유오디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수고한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에는 이름들이 기록돼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계시록 시대 장차 짐승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장차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석에도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책들도 펼쳐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도 펼쳐집니다.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거기에 없으면 장차 짐승,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어떤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도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죠?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클레멘트나 이런 성도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살짝 고민이 돼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성경대로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믿죠, 그렇게? 근데 살짝 고민이 돼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까, 생명책에? 고민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 대부분 누가 지었어요? 한자로 여러분의 이름이 표기된다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돌림자 있죠. 돌림자 있죠. 돌림자가 있고 그것이 한자로도 표기가 돼요. 우리 형제님들 이름은 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음양오행, 동양 철학에 근거해서 이름이 진 거거든요. 음양오행. 한자가 있고 돌림자가 있으면. 그럼 그 돌림자 안에는요, 한자를 우리가 뭐 이런 명리학을 자세히 몰라도 돌림자 안에는요, 나무, 목, 불, 화, 흙, 토, 쇠금, 물수, 이 부수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 돌림자는 김제자거든요. 흑토가 들어가요. 흑토. 우리 그 아버지 학렬에는 불화가 들어가요. 그럼 우리 이제 아이들 학렬에는 사실은 쇠금이 들어가야 돼. 근데 한결 한서는 그 한자 돌림자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오행에 근거한 한자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짜 이름을 정했어요. 족보에 올라가는 상현, 도현. 왜? 쇠금이 들어가야 되거든. 오행에 의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한국 크리스천들은 내가 내 이름을 짓지 않는 이상 돌림자가 있고 내 이름에 한자가 있으면 이거는 성경을 근거해서 이름을 진 게 아니라 음양 오행을 근거해서 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데 우리 할배가 음양 오행을 근거해서 지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중국에 가보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목사들 이름에 원래 그분들도 집안 대대로 중국 목사들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 용자가. 그러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목회하는 형제들이 거의 없어요.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뭐 조 아브람이라고 한다든지 김 디모데라고 한다든지. 왜냐하면 특히나 중국,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 문화권에서는 더하죠. 용은 뭐예요? 성경에서? 그들은 좋아하지만 성경에서 용은 뭐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어떤 이 동양 사상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름에 그러한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런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 받으면 세례명을 따로 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생명책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고민이죠. 내 이름? 이거는 내 지금 한자 이름 돌림자, 제자가 돌림자 들어가는 이 이름은 한학의 조예가 깊으신 우리 할아버지가 음양 오행을 근거해서 지은 이름인데 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올라갔을까? 확신하기는 마치 이름대로 야곱이 평생을 살아왔으나 그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듯이 또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시몬에게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하나 해야 돼요. 뭐 다음 주부터 김재근이 아니라 김디모데 아니 김티모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 개신교 목사가 있는데 이름에 용용자가 들어가니까 그 이름 잘 안 썼잖아요. 나중에 뭐 폴, 조 이렇게 썼잖아요. 주께서 만약에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분명히 저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을 갖게 될 거예요. 저게 나를 부르는구나. 저의 상상력이 대단합니까? 근데 근거 없이 상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2장 보세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저 뒷부분 볼게요. 귀 있는 자, 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니 들을지 이기는 자에게 하면서 뒤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 흰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뭐 흰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돌에 하여간 새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도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새 이름인데 받은 사람만 알아. 자기 이름인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 이름이. 저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왔던 그 삶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에 걸맞는 새 이름이 주님으로부터 불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라는 것을. 이 설명이 아니라면은 집안 할배가 음양오행에 근거해서 지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 아니라면. 그러나 보세요. 새 이름을 주시는데 받은 사람만 알아. 나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이 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왔던 삶에 걸맞는 새 이름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야곱도 중요하고 새 이름도 중요하지만 구원자의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구원자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됩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자의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구원자의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어의 발음이 뭐든 라틴어든 영어든 발음이 뭐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우리말을 하고 한글을 하고 한국어를 하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을 똑똑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주어진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구원자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구원자의 이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와가지고 그리스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라틴어가 어떻고 영어 알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 가지고 있죠? 물론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동양 철학을 근거해서 지은 이름일지언정 각자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부여된 좋은 이름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 안에 살아온 삶에 더 적합한 더 좋은 새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호명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좋은 이름은 귀한 향수보다도 더 낫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살기도 하고요,
변화된 삶에 맞추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구원자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좋은 이름입니다.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부여된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이름대로 이름에 맞추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